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평택에서도 오셨고 대전에서도 오셨고 평택에서 오신 분들 두 분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저쪽에. 대전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 아들 데리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가까이에서 멀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같이, 저도 같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부활주일이 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새벽부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몸은 피곤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요일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오전에는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오전에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일은 또 더 힘있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우리를 힘을 주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며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 우리 좋은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없애고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역사 속에 동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폄훼하기 위한,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기 위한 인생들의 헛된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올 때까지 그 시도는 죄악되는 인생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절대 인생이 아무리 헛된 노력을 쏟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폄하되거나 부인되어질 수 없고, 그리고 부정되어질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기둥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이라고 하는 기둥 위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날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악되는 인생들은 신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갖 기독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 영원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되어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은 당연히
믿음의 교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일상의 삶과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세우는, 부활신앙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수억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주변에 그런 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거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성경은 여러분 20여 회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5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증인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처음부터 죽으심과 부활을 전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그분을 살리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이 눈 깜빡거리던가요? 이거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손가락 한 번 까딱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몸을 단 1m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면 인간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겠는가? 누군가 살아나게 하신 분, 부활시켜 주신 분이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을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동문 첫 번째 읽었던 내용입니다. 교동문 133번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교동문 133번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이상 사망의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풀어버려, 사망 권세를 풀어버려. 이 말은 살리셨다는 것이죠.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은 이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기에 예수께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특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부활은 너무나도 쉽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쉬운가요? 살았던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유에서 무를 만들고 무에서 다시 유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없으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아예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면,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신화로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면 부활은 너무 쉽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것을 우리가 증거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수고도 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어야 그것이 진정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다. 부활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이 옳다, 옳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통한 영생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사기꾼이며 신을 모독한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구원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서둘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삶이 아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 부활한다는 주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니다, 예수님 사기꾼이다, 신을 모독한다, 선동꾼이다, 이거예요. 네. 이거 두 가지 지금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기꾼인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판결은 누가 판단해 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 판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공언하셨으니 부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공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조차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공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나는 다시 산다. 나는 다시 산다. 나는 무덤의 문을 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는 다시 산다. 그렇다면 일은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대적자들의 주장이 옳고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의 주장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인류 최대의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 되느냐 아니면 진리가 되느냐. 부활이란 인간 세상에 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일은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사기꾼으로 몰리는 것이, 선동꾼으로 몰리는 것이, 거짓 선지자로 몰리는 것이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그 판정,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벽 미명에. 그분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진리였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부활 그 한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의 삶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말아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은 죽음이 죽음을 이긴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으심을 통해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잡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누구의 죽음을 잡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사망,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돼,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죽음 없이는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죄한 인류에게 사망이 없다면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모시고 섬기느라 인류에게는 진보와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사람들이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저희 어머니도 지금 95세십니다. 95세.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인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지금 막 외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혀 듣지를 않고 있어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지방대학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까지. 여러분, 천안은 그래도 수도권의 대전보다는 가까워서 천안은 그래도 좀 나아요. 천안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대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에요. 대전에 오는 대덕대학인가요? 760명인가 이번에 미달자가 나왔습니다. 보통 200명, 300명, 400명. 지방대학들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208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이대로 줄어들게 되면 2080년대가 되면 2천만 인구밖에 안 될 것이다. 인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만 정복되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잡기 위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죽음으로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이런 말들은 죽음 앞에 서봐야 실감이 돼요. 죽음 앞에 서보지 못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음으로 천국문을 연다는 것, 다시 산다는 것, 별로 그렇게 쉽게 와닿는 것이냐. 저도 그랬어요. 목사인 저도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문제였어요. 죽음이라는 문제. 그런데 암을 통해서 제가 죽음의 문턱 앞에 가보니 그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가발을 쓰고 있고 체력이 완전히 바닥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죽으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것이 죽음 앞에 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유럽 교회가 한창 부흥했습니다. 그렇게도 부흥하던 유럽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공헌하신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헌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산다. 이런 간단하게 해결되어질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죽음을 극복할 자들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다시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열지 못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잘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한 것이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그의 동조자들,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혈맹을 맺었고 동지가 되어 싸웠습니다. 김일성과 그 동지들은 이 땅에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헌신했습니다. 히틀러의 동지들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인 허스는 46년을 붙잡혀서 슈퍼다우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끝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히틀러의 부하가 되겠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싸우고 헌신해도 진정한 공산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자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몰랐다면 어떤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럽교회가 한창 부흥하다가 지금 유럽교회가 얼마나 몰락했습니까? 오히려 영국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다방면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럽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역사적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다시 사신 일이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인가? 하나의 신화 아닌가?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되어질 수 있는 일인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문 속에서 신체적, 예수님의 신체적, 육신적 부활은 없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 정신대로만 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주장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유럽 교회는 신학이 무너지면서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무너집니다. 부활신앙.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 힘, 그 원동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내 인생의 사도행전을 다시 쓰자. 내 인생의 성령행전을 다시 쓰자. 내 인생의 믿음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기록하자.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무너진 내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 있는 것,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사회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 고난당하는 이 모든 이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일어서지 못할 자 없고 치유되지 못할 자 없고 회복되지 못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부터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망 권세와 같은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싸워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